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50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남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야복강에서 배우다라는 제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유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계들이 쉽게 하나가 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경험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줬던 경험일 텐데요. 아무리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가 이렇다, 훈련이 이렇다 자세하게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더라도 막상 군대를 가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아무리 각계전투, 유격 얘기를 들어도 가서 진짜 올빼미가 되어서 PT 8번 체조를 하기 시작하면 온몸의 근육과 뼈와 이것들이 울면서 얼마나 힘든,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유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는 다 20살 이상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있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유치원, 초등학교, 방학, 수많은 만남들 일생에서 나누면 공유할 만한 경험들을 나눌 때 우리는 같은 시간 속에 빠져들고 경험이 주는 힘들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말할 때 맞다 이거구나, 맞아 그랬었어, 맞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 하는 우리의 감탄사와 비롯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신앙도 우리가 지금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또한 이 자리에서도 다른 경험을 하고 있고요. 실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공통적인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또한 머리로 가슴으로 직접 알고 경험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이해도는 여기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기도 하나만 가져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 유치원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유치원 때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학예 발표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으로 무슨 연극 같은 거를 하는 거였는데 엄마 이제 와달라 그래갖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를 초대했는데 계속 준비하면서 어렴풋한 기억에 준비를 하면서도 이 막을 펼쳐서 엄마가 왔나 안 왔나를 막 확인했어요. 엄마 왔나? 엄마 나보러 왔나? 펼쳐보다가 어느 순간 딱 봤는데 막 어머니들, 부모님들, 할머니까지 모시고 막 왔는데 저기 저희 어머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뭔가 준비한 걸 엄마에게 잘 보여주고 싶고 그간의 어떤 모습들을 엄마한테는 정말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설레었던 것 같아요. 1막이 끝나고 2막, 총 4막까지 있었는데 제가 3막쯤 나와요. 2막까지 딱
보고 나서 밖을 봤는데 잠깐 열려진 문틈으로 우산을 들고 오는 늦게 온 부모님들과 밖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걸 봤어요. 그 어릴 때에 산막 나오기 전에 뒤에서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 모인 부모님들이 집에 갈 때 저는 우산도, 저희 어머니도 우산도 안 들고 온 것 같은데 비 맞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목사 씨앗이 보이죠? 장난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잠시 산막을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딱 나오는 순간 밖에 봤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지금 뭐 당연히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굳어지셔서 감동이 없으시지만 유치원생의 믿음에, 저의 인생에 제가 기억하는 첫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했더니 비가 진짜 멎었어요. 막 내리던 비가 멎어서 집에 갈 때 연극도 정말 잘했고 끝날 때 기분 좋게 엄마 손을 잡고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여전히 기도를 했고 기도에 대한 체험들이 있지만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은 누구와의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경험의 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나아가게 하기까지 허용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보면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신앙서적을 찾아보시고 나서 제일 많이 이제 저도 그랬었는데 오해했던 게 뭐냐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신앙서적을 읽다가 그 책에서 발견되는 인사이트와 어떤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을 때 그게 수긍되어지면 그게 마치 내 신앙 수준이 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아요. 책 하나 읽었을 뿐인데.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다가 아 맞아, 이렇구나 라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여지면 바로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직 내 삶으로 경험된 일이 아닌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지 않을 분 없을 거예요. 그걸 믿고 또 나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강도 높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우리는 의심과 질문으로 다시 하나님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부딪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튜브 새로운 채널도 소개가 됐는데 유튜브에 몇몇 설교를 듣는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영적인 그 깊이가 바로 내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경험이 동반되지 않은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하기 전까지 아는 거는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형성되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오늘 이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한 주간도 했어요. 사람에 대한 경험, 직장에, 일에, 시험에, 건강, 시간, 수많은 카테고리를 나누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쌓였지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존재하는 목적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생명과 기회와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이미 예배가 시작한 지 여러분 1시간이 지났는데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와 이 자리까지 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혹시 참관인이나 청강생이나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경험이 있는 우리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배자, 그러한 예배. 저는 우리의 뉴송제의 예배가 순서를 디자인했다고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의 진짜 은혜는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10걸음 100걸음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10,000걸음 10,000걸음을 더 달려오셔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가 다른데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지금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사실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요새 그 찬양 많이 부르죠.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우리의 세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의 지각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함께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이 경험들이, 이 신앙, 하나님과에 대한 이 경험들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사모해야 하는지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을 통해서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들이닥친 아주 강력한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로운 총리로 청지기로 세워진 요셉이 그 환난을 대비해 그 양식을 얻기 위해 그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죠.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아버지이고 요셉의 가족이니까 이 야곱을 만나요. 야곱이 바로 앞에 자신의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한 문장으로 소개해요.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엄마가 임신을 했죠. 근데 얼마나 아이가 집념이 강했으면 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도 먼저 태어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요. 이게 야곱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뜻은 약탈자, 빼앗는 자,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야곱의 인생에 마치 운명처럼 지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대로 인생이 펼쳐져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담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미래와 존재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빼앗는 자, 움켜쥐고 약탈하는 자예요.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머리도 좋아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이걸 지혜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인간적인 꾀가 상당히 발달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꾀와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 빼앗기든 뺏어야 직성이 풀렸어요. 야곱의 첫 번째 타겟은 형이었어요. 자기보다 조금 먼저 태어난 그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기 위하여 형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권을 빼앗을 그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엄마와 작당해서 그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형같이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털이 많은 분장을 해서라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그 이삭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축복을 빼앗아요. 결국에 그 경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집을 피난처 삼아 피해서
에서 형이 너무 그것이 분노와 미움이 일어났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야곱의 이 빼앗는, 약탈하려는 이 마음이 가정에 엄청난 불화를 가져왔어요. 정처 없이 떠나게 됐어요. 그때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굉장한 그 전환점을 가져오는 베델에서의 경험이 나타납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에 일어나 정처 없이 기약 없이 떠나게 됐죠. 사랑하는 부모의 품을 떠나야 했고, 내가 그렇게까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집을 떠나 그저 광야 같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날 밤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어요. 해가 저물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신비한 꿈이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졌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홀로 남겨진 야곱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이루리라. 그 하나님과의 만남 끝에 야곱은 이곳이 나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그 순간 하나님을 꿈속에 만났다고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존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부터 계셨지만 야곱의 인생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 야곱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곱이 꿈을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야곱이 놓은 게 아니라 하늘의 주인인 야곱의 주인인 야곱의 하나님 되고 싶었던 하나님이 놓아주셨던 다리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이지만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피난 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봉사하면서 4명의 아내와 첩을 두고 또 11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게 야곱이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잖아요. 야곱은 웬만한 사람들 머리 하나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을 줄 알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과 거의 야곱이 먹힐 정도로 머리가 또 뛰어난 그 외삼촌을 만나게 해요. 그 외삼촌 밑에서 야곱의 잔꾀들은 다 통하지 않고 결국에 20년이라는 세월을 봉사하게 됩니다. 결국에 야곱이 그 외삼촌과도 틀어지면서 정처 없이 떠나게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32장의 야복강가라고 하는 이 장소가 배경이 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야곱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물론 야곱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는 수많은 소와 나귀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근데 돌아올 때 뭐가 문제죠? 물질적인 복은 받았어요. 손에 얻을 수 있는 성취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여전히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로 전전긍긍해야 했던 그 원인, 바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던 인생의 이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형이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이 야곱을 만나러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얘가 예전에 베델에 만나셨던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여전히 유효하고 기억하시죠? 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 돌아가는데 내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믿음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 뒤에 32장 13절부터 바로 야곱의 머리가 또 발동해요. 자신의 그 소유와 떼들 중에서 두 떼로 나눠서 형 에서를 먼저 만나도록 선물 공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야복강가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가지려 했고 우리가 정말 지금도 추구하려고 했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손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서 마음을 쏟는 그것의 결국이 뭔지 야복강가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결국 야복강가를 피하지 못해요. 야곱의 야복강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야복강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모태신앙인 분도 있고 누군가의 전도와 아니면 본인의 걸음으로 이곳에 오신 많은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와주심과 함께하심을 분명히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 인생에 왔지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야곱스러운 그 기질과 고집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믿음의 순수한 길을 걸어가는데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머리를 써요. 신앙과 내 생각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매주 매일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귀해지고 더 절대적이 되고 더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아니야, 현실은 너무 커, 야, 생존과 내 지금 현실과 미래는 암담해, 내 안에 이 문제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아. 여러분 안에 커져가는 그 불안감과 걱정을 하나님도 손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충돌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물론 우리가 이상만 가지고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차갑고 두텁고 아주 메마른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때론 충격도 받고 아픔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아 진짜 어렵구나, 맹목적인 그냥 믿음 갖고는 쉽게 되지 않는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맨몸으로 느끼는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 인생에 단 한순간도 떠나려는 의지를 보이신 적 없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쩌면 이 자리에 넣어놔도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만한 스펙과 집념과 열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야곱이 결국에 만나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벽, 그 한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패역하고 악하고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마구 쏟아내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준비되지 못한다면 이 시대 앞에 우리는 그냥 맨몸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배에서의 시간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조차 내 삶 속에서 점점 메말라가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우리는 자꾸 위축되고 작아져 가고, 결국에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그리고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싶은 길은 하나님이 없는 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한 호연지기와 막연한 긍정의 의식을 갖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졌던 믿음마저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기쁨, 예배할 때의 감격,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함께 하셨던 그 은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메말라가면서 심지어는 그 잘못된 경험, 우리 시험 준비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로 상담하러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걸어온 길을 보면 새내기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본인이 정말로 넘어가고 싶은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드렸는데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고민이 와요. 과연 내가 이렇게 토요일에도 이런 시간을,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계속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안에 분명히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100%는 드리지 않아도 조금 타협해서 드려도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믿음은 있으니까, 난 주일 성수는 하니까 그렇게 타협하게 갑니다. 우리는 사실 분명히 압니다. 누군가의 힘주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압니다. 이전과 내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이전과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고 희미해져 가고 있고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라 상대적인 자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나는 압니다. 나 지금 눈앞에 그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중에 그런 길을 택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 잠시만,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 주시면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온 경험 하나 이야기할까요? 여기 물론 재수, 삼수생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때 수능과 입시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때는 그게 가장 크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능만 끝나고 대학교 1학년 되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거는 인생의 빙산에 너무 별거 아니구나, 큰 게 아니구나. 내가 앞으로 펼쳐질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일들은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구나. 여러분도 지나오셔서 아시죠? 대학 중요하죠. 전공 중요하죠. 그게 우리를 살고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새로움을 경험하기 이전에 지금의 자리에서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들을, 그 기쁨들을, 은혜들을 잠시 우리의 삶의 정중앙 제일 앞선 자리가 아니라 잠시 뒤로 하나님 앞에 숨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해서 하나님의 의에 지금도 운영되고 경영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의 창조자이고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랬대, 쟤는 저랬대, 쟤는 저렇게 하니까 똑같은 길을 잘 됐대,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살궁리를 하고 있지만 야복강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복강에서도 내 힘으로 이걸 건너가려고 하면 절망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순간에
꾀도 썼지만 결국에 그는 홀로 남았다고 오늘 기록하는 이 말씀 가운데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죠. 여러분, 결정적인 생사의 순간에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만 홀로 남은 이 시간이 고독할지 모르고 외로울지 모르지만 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고 지나온 내 삶을 가식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힘의 논리로 우리를 꺾거나 우리를 굴복시키는 항복이 아니라 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복강가까지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약복강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야곱은 그 끝을 만났어요. 가지고 싶었던 돈, 그토록 바랬던 명예, 권력, 눈에 보이는 축복조차도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질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이 경험, 이것이 약복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방법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따라올 경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경험이 있어요. 앞으로도 그 경험이 계속될 거예요. 그 경험의 요점은 하나님 없는 경험이 부질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 사람을 눈앞에 두시고 천국과 지옥을 지금 환상을 열어 보여주신 다음에 너 나 안 믿을래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게 훨씬 쉬운데 그냥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마음껏 행동해라. 그러나 너의 그 선택이 나를 선택하고 기꺼이 나의 사랑 앞에 나와 두 손 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을 바라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야곱이 꾀를 쓰고 잔꾀를 쓰고 그 야곱이 움켜쥐고 싶었던 내면을 들여보시는 하나님이 갖은 술수를 동원하는 야곱 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야곱이 홀로 남을 때마다 하나님은 옆에 너무나 마치 불러주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같이 계시다가 야곱이 힘들기만 하면, 눈물 흘릴 기색만 있으면, 엎드리기만 하면 나 여기 있다 야곱아, 그래 야곱아 나 여기 있다, 난 네 인생 떠난 적 없다, 난 처음부터 야곱아 널 사랑했다, 네가 지금 되돌아와서가 아니라 난 처음부터 너의 삶에 함께 있다, 한순간도 나의 눈동자가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쏟는 경험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감격적으로 예배한 이후에 금세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하나님 없이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선택하세요. 우리 야곱의 씨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체 모를 누군가 다가와 야곱의 허리춤을 잡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건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누군가가 웬 낯선 남자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싸움을 거셨습니다. 씨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피할 수 없었어요. 외면할 수 없었어요. 이미 붙은 싸움이에요. 야곱은 분명히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그 관계와는 그 관계를 보려고 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해서 여전히 자기 각본과 계획대로 살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씨름을 거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아주 가까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웬일인지 그 정체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길 수 없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자 야곱이 막 간절히 붙잡아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요.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켰다고 얘기해요. 허벅지 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우리의 힘, 여러 힘도 허리에서 나오죠.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그 환도뼈를 쳐요. 야곱의 인생을 버텼던 중심과 그 버팀목을 와르르 무너뜨려요. 그러나 야곱이 놓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본문이 그냥 힘든 순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붙잡으면 기도 응답하신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거셨고 야곱에게 진짜 어떤 경험을 해주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봐야 합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를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지 못한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그 자신과 붙잡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천사이자 또는 하나님인 그 존재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야곱의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이름을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 대답을 할 때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 그냥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물어본 거예요. 너의 이름으로 살아온 너의 인생과 지금 너가 두 발로 서 있는 너의 존재에 대해 묻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약탈자였고 여전히 빼앗는 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면서 야곱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을 물어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복강 이전의 야곱과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의 인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이후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와 패배에 관심이 있었던 씨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변화와 야곱의 구원을 위해 거셨던 싸움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할 때 승패로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걸러 주님이 나타나세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살아갈수록 야복강가에서 내 한계와 절망을 맞이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맞이할수록 하나님, 결국 내 인생이 진짜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네요, 이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경험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토색계가 들을 때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보다 더 앞선 믿음의 길을 연수와 신앙에서 앞서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물질의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건강의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가정에 정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다양한 시험 속에서 내린 결론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강압적인 굴복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외에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몰라요. 이 은혜는 인정하는데 저 은혜는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거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다스림을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 맘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과거에 희생했잖아요. 이거 드렸잖아요. 왜 이것까지 또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랑부 봉사할 때 지금도 최대열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신데, 제가 누군지는 기억 안 나는데 사랑부 교사 한 분이 카톡에 펫북에다가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 방 안에 사랑부 교사들이 이제 막 어떡하냐고, 잘 찾아보라고, 거기 뭐 돈은 얼마나 들었어, 막 걱정하는 글들을 막 올렸어요. 저도 그냥 못 찾았나 보다 딱 보다가 딱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최대열 목사님이 남긴 코멘트였어요. 누구누구야, 너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지갑 잃어버린 건 괜찮다.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저는 그게 정말 그냥 시간 남아서 펫북을 보던 저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냐 곤고하냐, 잘 나가냐 못 나냐, 열심으로 가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문은 너 정말 나를 잃어버리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은 거의 다 손에 움켜진 것 같고 거의 다 내 계획대로 각본대로 되어가서 믿음도 갖고 있고 내일도 잘 돼서 좋아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내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한테 월요일부터 좀 이상한 감동이 있었던 게, 저한테 갑자기 제가 계속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저도 보기에 유튜브 찾아보고 뭐 설교 영상은 보지만 뭐 농구도 보기도 하고 시간 될 때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는데 계속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 이지선 자매에 대한 영상을 찾아보라고 하는 이상한 감동이 저한테 매일매일 왔어요. 제가 예전에 힐링 캠프 때 나왔던 이지선 그 자매의 영상에 너무 은혜 받아서 다운도 받아 갖고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계속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미루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오후에 뒤늦게서야 그 이지선 자매 영상을 제가 클릭해서 보게 됐어요. 한 5번, 6번 봤던 건데 다시 보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지선 자매는 이하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다가 23살에 신호등에 오빠와 함께, 오빠가 운전을 하고 같이 타고 있다가 뒤쪽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 차량이 연쇄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에 2차까지 덮치는 바람에 타고 있던 경차가 뒤집어지면서 차가 결국에 불이 붙었고 차가 폭발하는 사고 속에 전신 55% 3도 화상을 입고 장애의 몸이 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선한목자교회에 출석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매가 많은 곳에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던 영상과 또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집회에 가서 간증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3도 화상이라는 건 피부의 재생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100% 피부 이식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사고 나고는 다 가족들이 너 되돌아갈 수 있어, 너 수술하면 괜찮아,
그 얘기가 너무 희망적이어 갖고 막 일본에까지 가서 수많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화상이라고 하는 게 불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피부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이식을, 다른 피부를 이식하고 나면 이 이식한 피부는 땡겨지고 줄어들고 축소하기 때문에, 목도 피부를 이식하고 나니까 목이 피부를 땡기면서 턱이 주저앉게 되고, 턱이 주저앉으니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침을 흘리게 되고, 뭐 온갖 피부 이식한 게 다 쭈그러드니까 몸도 막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간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정말 그 교회에서 정말 중보를 해주고, 엄마가 또 굉장한 믿음의 어머니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저도 참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하나의 간증이 있었어요. 라디오 인터뷰들 중에 이지선 자매에게 물어봤대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시죠? 이지선 자매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대요. 오히려 그런 질문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질문을 딱 들었는데 대답이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그 얘기를 듣고 오빠가 특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느 날 집에서 조용히 지선아 불러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 이야기 들었는데 나는 솔직히 지선아 이해가 안 돼. 그러더니 볼펜 한 자루를 딱 꺼내더니, 너 지금 이 볼펜을 네가 손을 얹어 잡으면 당장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 그래도 안 잡을 거야? 나는 솔직히 돌아가고 싶어. 근데 오히려 눈앞에 뭔가 실물이 보이니까 살짝 고민했었대요. 그래? 그러다가 아니,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안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하는 성경 속의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내가 전부를 잃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걸 얻었더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 얼굴을 되찾게 해주면 감사지만, 그 얼굴을 갖겠다고 지금 내가 깨닫게 된 이 영원한 축복과 진짜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버리게 된다면 나는 그 얼굴 갖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사고 전에는 저는 야곱이 생각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대 나온 여자예요, 이지선 자매. 더 뭔가 가지려고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인정할 만한 학력과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했대요. 그런 직장에 들어가려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했대요. 그런 남편 만나 행복한 가정 꾸리면 더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실 자기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았대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고를 겪거나 지금은 내가 굳이 무엇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얼굴이어도 나는 그 전보다 더 많은 행복들을 주 안에서 누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복강가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즐겨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의 그 어려움과 굴곡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 없으면 죽어도 안 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믿음보다 앞서서, 예배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 내 계획이 앞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잠잠히 사랑 가운데 기다려주세요. 야곱처럼. 야곱의 곁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길로 출발했지만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지금 생존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막막하고 답답하고 야곱과 같이 두려움에 내 마음 겨눌 일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거 기도해야지, 이것을 통해서도 엎드려야지,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 씨름의 결과를 통해 다리를 절게 되었지만 이전에 약탈자이자 빼앗은 자의 정체성과 존재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그 길을 살아가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곳에서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해가 돋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다가올 삶의 수많은 고난과 또 나의 야복강가가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험으로 삼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 경험이 만약 우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험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언저리 가까운 곳에 하나님은 이 경험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주목하고 계셨고 이미 이 곁에 계세요. 단순히 설교 후에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그 짧간의 형식적인 시간이 되지 말고 그 경험을 내게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으로 주 앞에 아뢰십시오. 우리는 다 야곱 같으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 고백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내 삶의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냥 하는 제스처가 아니라 손을 드는 건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의미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작은 우리의 행동의 나아감이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야곱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향해 움켜쥐고 나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주님 개입하고 다스려 주셔서 그것이 길이 아니라 그 결국이 야복 강가에서 깨달아질 하나님만 의지하는 길밖에 우리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셔서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인격적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중요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기문을 찍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은혜의 경험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지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야곱이 찾던 그 모든 것,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 사실은 우리 주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손에 움켜졌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야복 강가에서 한두 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못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과의 계속되는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가정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직장에서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앞날은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겁을 많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를 끝까지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련의 결과가 우리 인생의 승패가 넘어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실 때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이후론 주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요 주님만 나의 마음 다해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결단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시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좋으신 아버지, 선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전히 야곱과 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인생밖에 모르는 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야복 강가에서 이 홀로 있는 밤을 맞이하게 하셔서라도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사람의 귀 기울이고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마어마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되어 사는 것이 진정한 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이 경험들을 통해 영원을 살아가는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이번 주도 여전히 질비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의 참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뉴송제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팀과 관현악과 정지현 자매의 특순을 특별히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의 성전에서 섬길 때도 주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에게 절대적인 분으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이 믿음의 길 위에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